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매번 어버이 주일만 되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의 어머니하고 친아들을 죽여서 빈대에 싸서 장롱 속에 숨겨두고 도망간 40대 아들의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이것은 인륜이 아니고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 건교에 어떤 중국집에서 매주 수요일 낮 11시 30분 되면은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할머니가 오면 함께 식사를 하실 어르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예사롭게 보았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주고받는 눈빛이 저기 기쁨을 보고요. 어떤 관계일까 참 궁금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더니 눈물 젖은 눈으로 무슨 말을 주고받으시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편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주 뒤에 두 분이 아예 그 중국집 식당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할아버지 한 분만 혼자 갑자기 나타나서 식사를 주문하시는데 애초에 보여서 만두를 등으로 더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인사가 오가라고는 왜 할머니는 안 오시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됐다면서 말고리를 흘리시는데 궁금한 안주인이 탁 잡히더서는 계속해서 캐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지 못해서 말을 끊는데 사연인즉 두 사람이 부부로 서울에서 큰아들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가 느닷없이 장남만 아들이냐 차남만 아들이 아니냐 볼멘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래저래 의논이 오가다가 결국 할아버지는 큰아들네 서울에 남았고 할머니는 저 평택 둘째 아들네 집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비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두 분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 11시 30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얼굴을 보자. 그래 만나서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 시험시험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죠. 이 할아버지 말씀이 할머니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중국집에 다시 갔다는 거. 제가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읽으면서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 노부부가 안 됐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부부를 갖다가 이별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세대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물론 자식들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바로 배웠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세상에서 좀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성인이 될수록 더욱 귀중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성인들이지만 그죠? 다시 한번 이 5계명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0계명 중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5계명, 그죠? 사람에 대한 계명은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인륜의 어떤 되는 둘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10계명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전에 명만연구도 있고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부모님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연결고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 하나 정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 딱 두 가지가 정리돼요.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류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딱 명령으로 주셨으니까 이 명령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예수 잘 믿어도 부모님 백이신상 많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부모를 제1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잘 공경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몸은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비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용돈을 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3절 32절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모님 경외하는 거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은 동격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볼까요? 너는 센 머리 앞에, 머리가 하얗게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마우여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마라 경외하라. 보십시오. 센 머리가 어리게 된 머리, 어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노인의 얼굴을 마우여 공경하고 하나님을 마라 경외하라. 샘머리, 노인, 하나님 동격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생의 선배들, 어르신들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를 한번 보세요. 샘머리 앞에서 마고요, 일어서고, 그 다음에 마고요, 노인의 얼굴을 마고요, 공경하고, 그 다음에 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 비슷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어르신들과 자기 자신을 동격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은 것입니까? 경외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못되면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리 종교가 다른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좋은 거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다 안 믿는 부모도 그렇게 착한 거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쫓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애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그죠? 아하,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겠구나. 그 생각이 제게 미쳤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압니까?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니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부모 공경에 걸렸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딱 그 하나를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를 보고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열을 알 수 있듯이 부모 공경하는 그 하나만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요, 그러면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부모 공경을 당연히 하는 것이지 왜, 언제, 어떻게가 필요하냐, 그렇게 따질지 모릅니다만은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타락한 심성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심성 때문에, 또 부모로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 모든 계구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우리의 생명의 분여자입니다.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신 분이 부모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양육자이십니다. 세 번째,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요, 부모의 생명을 우리가 분여받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요,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나 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생명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것이 딱 증거될 수 있는 아주 실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이 닮았어요? 발가락이 닮았다고요? 얼굴이 닮았다고요? 물론 그것도 증거가 되집니다. DNA 물론 증거가 되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배꼽이. 우리의 몸의 가장 중심에 뭐 있습니까? 배꼽. 배꼽하면 중심하면 배꼽. 그죠? 온바라스. 그죠? 배꼽인데요. 보십시오. 뭐 때문에 배 한가운데다가 배꼽을 탁 그려놨을까? 여러분, 어머니의 태, 그죠? 우리의 태가 이 배꼽에서 뭐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서 태중에서 부모님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고 자라다는 것을 증명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배꼽을 볼 때마다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육자이십니다. 아니, 단순히 먹이고 옷 입히고 재우고 그게 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사육이고, 그죠? 양육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잘 교훈했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식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요, 한 12년에 나온 책인데 한양대 정민 교수입니다. 이분이 조선시대에 맹문가의 가온과 유언을 갖다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한 번씩 이런 책인데요, 참 옛날 어른들이 깨달은 것이요, 우리보다 다 우리가 박사 됐다고 했어요. 이분들의 색깔을 보더라. 진짜 참 조선 맹문가 선비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어떤 가훈을 남겼느냐. 신숙주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이분은요, 참 믿는 사람도 할 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돈은 가득 참을 끓이는 법이니 넘치도록 누릴 생각은 말고 오히려 덜어버릴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돈은 가득 참을 끓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끓여보아서 많이 치우려고 애를 씁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고 많이 성공하고. 그런데 하늘의 돈은 이런 것들을 끓이니까 더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덜어버릴 것을 생각하라. 내어줄 것을 생각하라. 믿는 사람 많은데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끌어보려고 애를 쓰는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돈은 그런 것이 아닌데 오히려 자꾸 드러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 자꾸 퍼서 남에게 주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을까? 신기해요. 한충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절로 이러는 것도 가려서 받아라. 내가 높은 주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내게 자꾸 갖다 주거든요. 갖다 준다고 다 받아먹지 말고 가려서 받아라. 가려서 받아라. 상당한 분별력 지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스라는 사람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소인배됨을 면해야 내가 편히 눈을 감겠다. 대인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들고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부자 되라 말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홍여라는 사람은요, 오래 딱 맞는 말을 했어요. 작약은 변화해도 번화해도 작약은 번화해도 작약은 한바꽃입니다. 그죠? 한바꽃은 꽃은 무성합니다. 크고, 그죠? 그런데 가을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약은 번화해도 한번 더 합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겉만 화려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실속에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신정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명리는 제약일 뿐이다. 명예와 이익은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일을 누리면 그것이 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명리는 재앙이다. 재앙. 김수양이라는 사람은 독사는 종자가 우리 가문에서 끓이지 않게 해라.
족치게 있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자라도록 고민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바로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양육자인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덜 통력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죠? 고린도 전서 9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길렀으면 그 기름수로 말미암아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에만 적용된 말씀이겠습니까? 부모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다면 그 자녀들이 노후 시대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아멘. 너무 여러분들 빚 안 지르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레위기 19장 32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말아 경외하라. 동격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은 참 중요한 거죠. 나는 뭐니라? 여호와이니라. 마치 이 말씀은요, 이 말에다가 하나님의 낙관 도장을 탁 찍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말아 경외하라. 내가 말했다. 내 말씀대로 지키는 자를 내가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때가 있습니까? 항상 무시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첫째, 우리가 언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요. 한번 합시다. 부모가 병들 때라, 나이 드셨을 때. 예.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늙은 어미를 기름이 여기지 말지니라. 사람이요, 부모들이 나이가 들고 병들면 자녀들도 말을 따라. 의사선생님들도 가만히 보면요, 병든 분들 오면 자기 부모님 같은 분들도 말을 툭툭 놔서 병들고 약하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부모님을 말아 공경하라. 내가 건강하고 부모가 약하면요, 내가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건방지기가 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모가 병들고 나이 들 때 우리가 그분들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국에 국무총리를 졌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국사가 바쁩니까? 그죠? 아버지가 병들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문병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국사가 바빠도요, 병드신 부모님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언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부모보다도 강해졌을 때 부모를 공경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버지하고 80만 년 보니까 내가 이겼대. 수영 대회를 했는데 내가 아버지보다 빨리 나가. 달리기 했는데 아버지보다 빨리 뛰었지. 그러면요, 자녀들이 움찔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아버지보다 조금 쇠도 있구나 하고 조금 마음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올라갔죠.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부모가 모르는 것을 내가 이루었어요. 그러면요, 내가 부모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뭐든지 무시해요. 아버지, 그건 옛날 말이고요. 그죠? 자꾸 부모의 말에 tum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될 때라도, 부모가 이러지 못한 것이가 내가 이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부모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잘났고 성공했다고 했어요.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못난 나무가 사는 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자식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잘난 자식은 사돈 자식이구나, 나라 자식. 못난 자식이 나중에 부모의 효도를 참 잘해요. 그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냐? 오늘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요,
원문은 그렇습니다. 카바드 하면 중히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영화롭게 하라는 뜻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간 있죠. 간에서 나온 겁니다. 간이란 말이 카베드, 그 다음에 동사 카바드는 무겁게 여기라, 중히 여기라. 여러분 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요. 뜻이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몸에 많은 신체 장기들이 있습니다만요. 많은 장기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다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간입니다.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몸이 천냥이면 간은 900냥이다. 몸 전체가 1,000원짜리면 간의 가격은 얼마짜리라고요? 900원짜리. 그러니까 10분의 9을 차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간입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속에 있는 화학공장입니다. 간이 하는 일은 우리 몸속에서 500가지 일 이상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만큼 일을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몸 전체에서. 그래서 우리 이야기에 보면 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놈이 간띠가 뭐가지고 아이고 간이 콩을 내는데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저놈은 간도 쓸개도 없는 겁니다. 그죠? 간에 관계된 이야기를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이 마다 중요하다. 그 부모를 공개하는 말은 간처럼 마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 말입니다. 몸 전체가 1,000원짜리면 간은 몇 원짜리라고요? 900원짜리. 여러분 내 인생 전체가 1,000원짜리라면요. 내 인생에서 부모님은 900원짜리라고 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의 여겨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럼 공개가 한다. 중의 여긴다는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가볍게 여긴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갱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세워놓고 한쪽은 축복을 쓰느라 한쪽은 저주를 쓰는 할 때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를 갱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지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저주하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누가 부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중에요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따라 깜짝 놀랐어요. 한두 번 읽어도 아니고 수백 번 읽었는데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 에스겔 22장 7절 말씀에 이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 가운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부모를 마며 갱홀히 여기는 자는 아닌데 넘겨주세요. 에스겔 22장 7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마하였으며 없이 여겼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너희 부모를 뭐 했으며 없이 여겼으며 네가 나를 갖다가 우습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부모를 뭐 했다고요? 없이 여겼다. 그래서 유다가 망한다. 그 첫 번째 이걸 보여드리고 저는 뜨끔했어요. 이 말에서 왜 예서를 보지 않았을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까? 어떻게 중요하게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입에 말씀을 많은 것입니까? 청종해야 돼요.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죠? 내 생각과 같든지 틀리든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부모의 말을 뭐 해야 됩니까? 청종해야 돼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부모에게 아비에게 뭐하고요? 청종하고 잘 듣고 마는 거요? 순종하는 거. 근성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모를 뭐 하는 것입니까? 즐겁게 듣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마게 하라 기쁘게 하라.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83세 4세가 됩니다.
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같이 살고 싶으냐면요. 제가 창원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어머님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도요. 안에 식당이 없어요. 부산은 10,000원이면요. 도저히 먹을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비싸기만 비싸고 맛도 없고 아는 데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다녀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뭐 자식이 안 데리고 다니면 누가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아마 목사님 저도 한 번씩 데리고 모시고 다닙니다. 참 답답해요. 같이 몇 년이라도 살면 내가 좋은 식당 가면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좋은 차집도 가면 돈이 좋은 차집도 가면 좀 모시고 그죠? 좀 즐겁게 되고 싶어요. 그것만 즐거운 것이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좀 복종하게 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참 안 되어서 안타까워. 실제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한번 합시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봉양하는 거예요. 봉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아이 때는요. 1살 때는 일어서서 걷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죠? 2살 딱 넘어서면 똥오줌 나는 게 성공입니다. 그죠? 거꾸로 나이가 들면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게 성공입니다. 걷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더 드시면요. 자기 손으로 자기 몸으로 똥오줌 가는 것도 성공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제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설교다 강대상에서 오줌을 줄줄 쌌대요. 그래서 사역을 해서 급하게 쌌어요. 전립선은 안 되거든요. 소변 조절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몰랐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목표를 가질 수 있겠네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이야기하면 내가 다 하신 목사님. 아주 유명한 나이가 들면요. 소변하는 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대변 가리는 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전지섭자님 심장도 자기가 못 뛰니까 심장 박동이 밭에 달아가지고 입에 그거 다시 갈아 껴야 되니까 지금 수술 입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입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잠도 내 마음대로 자고 싶다고 자지고 안 자고 싶다고 안 자는 게 아닙니다. 남이 안 잘 때 앉아야 될 때 가서 자요. 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참 팔짝 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나이 드십니다. 그러니 약을 한 몫이 그냥 막 달고 사는 거죠. 우리가 용돈 들고 다 들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플러스 알파 젊은 사람들은 약값을 생각하십니다. 그거 고생할 필요가 안 되는 거. 근데 자기가 건강하니까 약값을 전혀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의 약값을 더 계산하세요. 이게 진짜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양하지. 부모다워야 공경하지. 하나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직장 상사들이 상사가 다워서 존중하고 그 명령을 따릅니까? 개차감 같은 상사들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도 왜 따릅니까? 목고문이 포도청이니까. 안 따르면 잘리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 그분의 인격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합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뭐냐? 아니 내 부모 내가 공경하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요. 자기 부모가 자기 성격을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요. 효도한다는 것은 오르리 사람입니다. 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10계명이 그랬거든요. 자, 5계명이 보시면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2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뭐가 되리라? 생명이니라. 그리하면 다른 계명은 명령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명령밖에 없는데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만큼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약속이 있어요. 상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생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부모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네 생명이 말이라 길리라. 신명기 5장 12절을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말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한번 더 합시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조금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40대, 우리 할아버지 40대 돌아가셨는데 제가 나이 40대 들었을 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제 마음속으로 많은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대를 살려주시고 50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처리되기 시작해요. 왜 살려주셨을까? 내게 좀 사명이 생겼어요. 늦게 처리되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건 마음은 없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다른 사람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돼. 글 쓰는 재주는 좀 있고 이거 하나 가지고 조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좀 마음에 품을 굽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많은 것입니까?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네 생명이 뭐예요? 길리라. 그 다음에 복을 누린다. 행동한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요, 이 부모 공경 속에다가 형통과 장수의 복을 숨겨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 그리하면 네가 생명이 길고 뭘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걸 가장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딱 증명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말이라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 네 잘되고 장수한데 그죠? 쉽게 간단하게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신명기 4장에 이 십계명의 서론이 있습니다. 4장 4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말이라 살리라. 자 보십시오. 복을 받고 뭡니까? 오래 산다. 똑같죠. 부모 공경하는 복하고.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는 복입니까? 보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하는 누구의 규례를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나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나 똑같습니다. 잘되고 마고요 장수하고.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중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귀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같은 똑같은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었지만 노아가 홍수 위에 농사를 짓고 프로 농사를 잘 됐던 모양이거든. 그래서 술을 담아서 먹고는 그나하게 취해가지고 오래당 뽑고 그냥 막 곤드레 만들어 잠에 들어졌습니다. 그때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너무 안 걸렸다 그러겠다. 아이고 꼬라지가 저기 먹고 그래가지고 행정하는데 동네방네 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그 옷을 챙겨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방에 들어갈 때 뒷걸음질 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면 눈에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나중에 생각이 선명하게 나고 또 안 좋을 때는요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안 보겠다 그러죠. 아버지의 얼굴을 내가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뒷걸음 딱 들어가서 겉옷을 가려놓고 아버지의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노아가 잠이 깨가지고 이야기를 듣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함은 저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꼭 그대로 자손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허물이 있어도요 부모의 허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가리고 내가 보지 않고 보들은지 않고 모른 체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점만 드러내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자식들을 복 주셨던 것처럼 그 같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무리 고리타분 해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봐라 내가 족속에 가서 네 포도장을 먹여봐라 그들이 먹는 가 그랬습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내가 족속에 갔습니다. 이 아주 오래된 포도주고 고급 포도주고 맛있는 포도주인데 좀 드십시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랬더니
사회를 하면서 깨닫고 안 먹는데. 안 먹는데. 아니, 그렇게 고래는 안 먹는데. 왜 안 먹느냐?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묘를 하면서 그렇게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에서 살지 말고, 장막에서 천막에서 살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말고, 종자를 키우지 말고, 양을 키우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레가 후손들이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1대, 2대, 3대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생각해보십시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저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가지고, 약만 주고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요? 어떻게 부자로 살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텐데, 빨리 떠나서 우리도 집 짓고 살아야죠. 만날 천목생활합니다. 만날 거지같이 이게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조상이 그렇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받을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그들은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랑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을 들어 서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지휘관들 종목으로 말합니다. 목사님한테 제일 잘하는 건 누굽니까? 그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와요. 본부대장 필요하고, 인사사무 필요하고, 작전사무 필요하고. 아유, 그건 뭐, 지휘관님 목사인데 제가 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계속 바꿀 때마다 묻습니다. 어느 놈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잘하는 놈이 나한테 잘하는 놈이. 그럼 제가 맞을 못해서 추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도 잘합니까? 하나님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네가 내 사람으로, 너를 내 사람으로 쓰겠다, 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못하고 하나님에게는 잘할 수 있습니까? 그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항상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한 가지 정리한다면 딱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애물단지가 아니고 보물단지입니다. 내가 항상 우리 방송회처럼 되어도요, 이게 애물단지가 아니고 뭐예요? 보물단지. 이걸 하시면 그것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뭐 받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보물단지죠.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그토록 소원하면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메리 파이프라는 교수는 동양권의 사람이 아니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요, 노인을 사랑하면 자기는 노인 안 됩니까? 노인 안 될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노인에 대한 사랑은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노인에게 잘하면 내가 노인 되었을 때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 안 듭니까? 다 나이 들어서 나이 든 부모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잘하면요, 앞으로 네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그렇게 갚아주겠다 하는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5만 원짜리 없습니다만요, 이래가지고 던져버리면 여러분 안 좋아하겠습니까? 침 뱉어가지고 던져버리면 아마 내가 하면 사들 뛰어들어가지고 서로가 가고, 침을 갖고 구겨도 돈은 돈 아닙니까? 돈은 돈. 돈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들이 나이 들고 병들어도요, 부모는 부모의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때 우리 목사님 늘 설교할 때, 그때 60대 제 나이쯤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버이줄 설교하면 꼭 우셔요. 옛말에
나무는 고요하고 자라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복냥고자 해도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 해놓고는 항상 우세요. 그 다음 말에는 더 웁니다. 송강정철의 운명가에서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성격이란 다르다.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부모가 살아계시면요 지금 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